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4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입이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여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것을 알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여러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너무 낙심하거나 또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그 너머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악한 것들을 다 도려내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사
예수님을 닮은 복된 성도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을 가리킬 때 겨자씨 같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겨자씨는 작은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기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그 씨가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게 되고 큰 가지가 나게 되는데 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의 그늘에 둥지를 틀 정도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가 이처럼 큰 나무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처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갈릴리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갈릴리는 이 세상의 중심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중심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산다 하여서 가나안 이스라엘의 땅이기는 하지만 이방 땅과 같은 이방의 갈릴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무시하고 무관심했던 곳이 이 갈릴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겨자씨와 같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볼품없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시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비록 시작은 초라하지만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비유에서 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1장 6절에 나옵니다. 이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무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공중의 모든 새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관한 말씀인데 이 아수르 안으로 모든 나라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뜻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 나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비록 시작은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이제 곧 온 세상 나라가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될 위대한 나라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계속해서 놀랍도록 성장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섭게 핍박했어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이 이처럼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라지기는커녕 계속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지 불과 300년이 안 되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로마 제국의 변방에 있던 이스라엘, 그것도 이스라엘 안에서도 변방에 있던 갈릴리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 안 되어 로마 제국을 뒤엎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기에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가 많은 돈과 권력을 가져야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돈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다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 한가운데 당시 세상의 가장 중심지인 로마에서 시작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시작은 겨자씨와 같이 작고 초라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돈과 권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세우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과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슨 큰 일을 하려고 계획하거나 그것을 뜻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묵묵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일터에서 성도답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지금 처해 있는 초라한 현실에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이 작고 초라하다고 해서 좌절해서는 안 돼요. 겨자씨가 곧 자라 큰 나무를 이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루하루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에게 충성하는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나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됐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려고 계획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뚝 서게 되는, 세상 나라 가운데 우뚝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 가운데 하나지만 그 작은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겼을 때에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또한 별 볼 일 없고 또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렇게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초라한 모습, 우리의 형편이 어려운 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울창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비록 작고 초라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작고 초라한 삶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박종호 이민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 이국 땅에서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한 언어의 진보를 주시고 또한 어떤 사역을 통하여 또한 복음을 전할지를 잘 또한 인도함을 받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힘있게 바라보게 하시고 고국에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곡교회가 이러한 선교사들을 또한 돕고 함께 협력하는 일에 앞장섬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주의 뜻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